피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와 히브리서 등등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생명에 관한 말씀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 17장을 보시면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피와 생명이 일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14절을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11절 육체는 14절 생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따로따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은 피가 흐릅니다. 우리가 어떤 피를 내 몸속에 지니고 있느냐, 이 피가 깨끗한 피를 지니고 있느냐, 거친 피를 지니고 있느냐, 깨끗한 피를 지니고 있느냐, 검은 피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부전증 환자들을 보십시오. 신장 기능에 장애가 왔을 때 우리는 투석기에 넣어서 피를 걸러내지요. 그래서 투석기에서 노폐물을 쫙 빼내고 깨끗한 피를 혈관에 넣어서 순환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시키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람은 맑은 피로 살아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생물학적으로 내린다면은 이 피가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또 숨을 쉬는 이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음을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혼이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피도 이렇게 소중하거늘 어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야말로 가장 소중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깨끗한 피가 흘러야 돼요. 아멘. 그것이 육의 건강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흐르는 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아멘. 이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레위기 17장을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 화목제물의 제사로 깨끗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단 한 번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해요.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비둘기를 잡습니다.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로는 영원한 제사를 지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 단번에 그랬어요. 몇 번이라는 뜻이에요? 1회예요. 1회 한 번 제사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로, 화목제물의 제사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가 나를 정하게 했다, 죄로부터. 아멘. 요한일서 2장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어떤 놈이 가로막아서? 죄란 놈이 가로막아서. 그러면 이 죄란 놈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이며 이 살인자는 그 속에 생명과 영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증거를 보여라, 네가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려면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돈 중요해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려면요 물질 속에서 그냥 알아요. 물질을 들고 내 사랑하는 내 형제에게 나눠주는 것이 벌벌벌 떨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리면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예, 가짜. 분명히 그건 가짜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아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재물 나눠줬나요?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퍼부어서 이웃에게 퍼부어서 나누어서 주고 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얼마나 소망이고 희망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였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바울처럼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디모데 후서 속에서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 은혜는 무조건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죠. 이 긍휼이 뭘까요? 무조건적 용서예요. 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 용서. 그러니까 무조건적 용서는 그 안에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 용서,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밤낮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렸어요. 디모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이 자자
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사가 되어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다, 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뭐 존경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1순위는 아닙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 우리 집 2대째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전 고개를 꾹 숙입니다. 우리 집 3대 예수님 믿습니다. 납작 그 앞에서 엎드리고 싶습니다. 4대째 예수 믿습니다. 고개를 제가 그 앞에서 감히 쳐들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당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요, 3대 4대 예수님을 믿었거나 5대째 이렇게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그냥 두 손 번쩍 들어버려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뭐 목사님이 됐건 성도님이 됐건 그 안에서는 번쩍 두 손 들어야 돼요. 왜? 뭔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 생명을 5대째 이어왔는데 아멘, 생명을 4대째 이어왔는데 아멘, 생명을 3대째 이어왔는데 아멘. 그런데요, 이거 나는 당대인데 우리 집도 보니까 당장 3대째 내려갔더라고요. 내 큰딸이 결혼을 하더니 애를 둘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5살 6살이 되더니 이번 필리핀 집회를 갔는데, 야, 우리 성준이가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3시간 이상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예. 아마 그날 밤 제일 찬양을 잘한 한 사람을 들다고 하면 나는 6살짜리 우리 성준이를 들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자, 자기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멘. 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 아니에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디모데의 가정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지니고 있었다. 누가?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청결한 양심의 신앙을 어머니 어머니 유니게가 계승을 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이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사는 가정에는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이것이 각 가정마다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가 보면요, 이제 3대 4대 믿었습니다 하는 가족들 보면 약점이 뭐냐? 신앙이 불이 안 붙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좀 뜨거우면 좋겠는데 믿는지 마는지 그러면서도 신앙의 유산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뭔가 불이 안 붙어 있어. 불이 좀 불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라우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 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불꽃 속으로 거세게 하겠다고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불꽃 속에서 거세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 디모데에게 불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불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돼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불을 받아야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심령 속에서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 마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영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의 영을 주기를 원하고 절제에 하는 마음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절제하는 그 영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것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전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고. 선포자가 누구일까요? 퀘릭스라고 하는 이 선포자. 퀘릭스라고 하는 이 선포자는 임명되었는데 뭘 임명했던가? 복음 전파자로 바울을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을 보니까 복음 전파자다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알리는 자다 그랬어요.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알리는 사람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사도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사도가들이 되었는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 그들이 특별히 부활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은 목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은 교사에 해당해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했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이 한국 나오시더니 또 이 간증을 저에게 해줍니다. 목사님, 저 지방에 한 교회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십자가를 보고 오늘은 내가 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뒷자리에 앉았더니 그날 목사님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교회 하나를 짓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아니 2억 5천도 아니잖아. 그러면 나 어차피 죽을걸.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지. 이 사람은 암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뭘 가지러 갔겠어요? 돈 가지러 간 겁니다. 돈 2,5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예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예배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버렸지?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사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암환자입니다.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지었느냐면은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내가 가서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 우리 예수님 믿을 것이니까 교회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지어놓고 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좀 헌당하는데 초청을 좀 해서 필리핀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리핀 같이 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뒤에. 그런데 같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물질을 드리고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렸더니 암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암 환자인데 필리핀 가가고 암이 재발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약 2, 3년 후에 2018년 작년에야 필리핀을 이분이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게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과 같은 소명의식, 그러한 각오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